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6월 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6월 달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합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5절 한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요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어느 남자 대학생에 관한 일인데요. 지난 주말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그램에서도 그 사건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다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관련된 인터넷 기사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수사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에서 끝까지 같이 있었던 한 친구가 여러모로 의심스러운데 경찰이 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CCTV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또 진실을 숨긴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어떤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거나 숨겨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다 밝혀지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만일 그 친구가 정말로 잘못했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만일 단순한 실족사였다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친구와 식구들의 명예는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의 정의를 요구하고 또 공정한 수사와 공의로운 재판을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비록 죄와 타락으로 인해 많이 망가지고 일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이 사람들 안에 아직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불공정한 수사나 왜곡된 재판 결과를 볼 때 분노합니다.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사실에 우리 역시도 동의합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 역시도 인정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이 나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양심이 무뎌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몰래 뇌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재판을 굽게 하여서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악인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 사회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의식을, 옳고 그름에 대한 양심을 각 사람들 마음속에 일종의 일반 은총으로 심어 놓으셨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사회의 부조리와 재판에서의 불의함을 볼 때 참지 못하고 분노한다면 죄로 인해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자들, 매일매일 점점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볼 때 얼마나 더 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얼마나 더 분노해야 마땅할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바른 복음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 보수적인 교단과 교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거나 어떤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이 부족합니다. 주위에 만연해 있는 불의를 보면서 분노하기는커녕 우리 중에 대부분은 사실 별 관심이 없고 무감각하고 오랫동안 그와 같은 불의를 잘 참습니다. 선과 악을 뒤바꾸는 자들, 재판을 굽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말씀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이 많은 자들인 것처럼 그들을 너무나도 쉽게 너그럽게 용서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인 동시에 분명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폭력적인 방식으로 불의에 저항하거나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회의 정의가 점점 바로 세워지고 또 굽은 것들이 하나씩 똑바로 펴지다 보면 이 세상이 언젠가는 유토피아, 지상 낙원이 될 것이라든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건설하고 쟁취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저 위에서부터 임함으로써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신자들과 함께, 아니 사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이 사회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불의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재판이 굽고 그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그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노가 나는 죄가 없고 의로운데 너는 왜 그렇게 악하냐 라는 식의 그런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분노는 우리가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노는 정말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온 우주의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악에 대해서 온전히 진노하고 100% 의롭게 분노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처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악한 자요 엄청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 아무 죄 없다, 의롭다, 이제는 의인이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도 미워하시는 일, 즉 선과 악을 뒤집고 혼탁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입니까? 몰래 뇌물을 받고 우리의 죄를 그냥 못 본 척 불의하게 눈 감아주면서 재판을 굽게 하신 것입니까?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는 조금도 불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가장 공의롭게, 가장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악인을 악인이라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분명히 정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와 심판과
진노를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다가 직접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대신 쏟아 부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께로 다 옮기셔서 순결하신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만드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순종하여 얻으신 그 의를 우리 성도들에게 옮겨주셔서 그 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심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의와 부조리를 볼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악을 미워하고 불의에 대해 분노해야 하는 동시에 그들을 또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들과 똑같이 정죄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균형 잡힌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의가 만연한 그와 같은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불의를 저희들이 보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불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너무나도 관용하고 너무나도 오래 참는 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저희들의 참 나태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저희들이 참 회복하여서 불의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분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의로 충만하여서 불의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들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죄에 대해서도 먼저 분노하고 참 저희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겸손한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히 회개하며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눈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자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